하나님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살펴봤잖아요. 그때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결정이다. 혹은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선교사님, 이런 이미지를 좀 겹쳐 떠올릴 때가 많죠. 그러나 사실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성공과 명예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선 거죠. 당시 유대인 부모님들의 이 정말 간절한 소원 중 하나는 자신의 자녀가 랍비의 제자,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은 랍비가 되는, 그것이 유대인 부모님들의 최고 소원이었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줄줄 다 외우는 거고요. 구약 성경의 사실 대부분을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탁월한 신학적인 안목이 있어야 그 정도 돼야 겨우 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후보에 들어가도 언제 랍비의 주목을 받게 될지 몰라서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기다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심부름, 잡일, 힘겨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께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랍비 예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마태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도 없이 행위도 없이
어떤 대단한 노력도 없이 그냥 은혜로 랍비의 제자가 된 거죠. 물론 이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이긴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직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은혜는 받는 쪽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언제나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그 희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은혜의 깨달음 없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랍비로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 내가 좀 어디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 잃어버린 양, 범죄한 자, 이런 스토리들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딱 챈 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용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예수님께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최고 지도자가 될 때 나는 그 옆에서 2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조짐이 좀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 위로 걷게 하셨고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제 마지막 도장을 딱 찍을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거의 최고의 선행, 아주 높은 수준의 용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모세의 율법에는 3번이 기준이었습니다.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2배가 넘는 7번을 용서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 전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죠. 이번에도 또 칭찬을 받으면 이제 베드로의 자리는 흔들림 없이 딱 정해지는 거죠. 수제자, 국무총리, 이런 어떤 2인자로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마치 찬물을 확 끼얹 듯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번. 이 490번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베드로가 이 7이라는 숫자의 완전함, 이 상징성을 들고 왔듯이 주님도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해라. 베드로가 정말 멍해졌을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정말 이 정신이 훅 나가버렸겠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여기 26절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27절에 용서가 선언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죠? 예수님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알 때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에서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용서는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의지를 동원해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이렇게 7번까지 대단한 용서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또 70번 곱하기 7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용서를 한다고 굳은 의지로 실천을 하지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망하기를 바라셨어요.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아예 아주 그냥 그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셨죠.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구해야 할 기도, 깨달아야 될 하나의 진리는 내가 나를 볼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에서, 얼마나 큰 죄에서,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혹시 내가 정말 용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용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며 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끔찍한 죄에서 얼마나 깊은 어둠에서 구출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고 절망하고 은혜를 딱 붙잡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하루를 그렇게 빚진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